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25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 절 봉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귀한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의 제자들이 다 전도사님들입니다. 네. 그래서 반갑게 또 인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교제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나눠 주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번 여리고 집회의 주제가 뭐죠?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렇게 흔들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 신앙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수원천성교회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리고 집회가 진행이 되고 오늘 새벽부터 또 뭐가 시작됐죠? 여러분 지금 대단하십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또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이 본당에 딱 들어오는데 마음에 감동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속되는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경고케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참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만 읽어달라고 했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도행전 성경책에 있으시면 16장을 좀 펴 놓으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이후에 오늘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앞에는 보이지 않는데 뒤에는 보이나요? 네.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바울 일행이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16절에 보면 그렇죠? 어떤 귀신? 그런 귀신도 있나요? 성경에 있다니까 있는 거죠, 그렇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앞날을 이야기하는 점쟁이들이요. 여러분, 병든 교회일수록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마 천성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병든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있냐 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면 여리고 집회도 나오긴 하는데
너무 답답하면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예전 교회에서도 본 적이 있고,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는 부임한 지 12년 됐는데요. 제가 부임할 때 이제 4년 된, 개척된 4년 된 교회였어요. 그때 이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안 계신데,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녹화가 돼서 송출될지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그분이 안 계시긴 합니다. 근데 병든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있냐면 마음이 답답하면요, 몰래 점쟁이를 찾아가는,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알아맞추는 거예요. 내 과거를. 그 은혜를 받아요. 건강한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아도 와서 말을 못합니다. 근데 병든 교회에서는요,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용한 사람이 있어. 그 전도에서 어디를 데려가요? 그 무당한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용하다고. 여러분, 그런 점쟁이들이 실제로 있죠. 용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죽은 혼령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장, 사단을 쫓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힐까요? 못 맞출까요? 귀신은. 찬양할 때 분위기 좋으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힐까요? 못 맞출까요? 알아맞히죠. 뭐처럼? 귀신처럼. 근데 미래는 몰라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신, 점치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여러분, 학습무당이 있고, 신내림을, 오늘 이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닌데, 본문의 색을 얘기하니까. 학습무당은요, 공부해서 무당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학습무당이에요. 신내림, 내림 구슬을 통해서, 무당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과거를 맞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이런 능력을 이 여자에게 주었을까요? 그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답답해서 또 궁금해서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 점점 더 그 무당을, 귀신을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은 점치는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정황상 이 사도행전 16장을 자세히 보면 정황상 그녀는 용한 점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돈을요, 그녀의 주인들이 다 착취해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녀는 아마 불행했을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했을 것이고,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무당 중에,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감으로 인해서 불행했고요. 또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누가 다 가져갑니까? 그 주인이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인은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을 만난 이후에 매일 그 바울 일행을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하반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여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바울 일행이 왜 여기 왔는지 몰라요. 애들이 정체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녀는 그걸 알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지금 무엇하러 이곳에 왔는가?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녀가 바울 일행을 뭐 해주고 있는 겁니까? 소개해주고 선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위기 안 좋네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바울이다. 아니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는 그 여인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러 온 자지라 얘기할 때에 왜 괴로웠을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되어진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아마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뒤를 돌아서서 귀신을 향해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뭐 귀신론 특강하러 온 건 아닌데 합신의 분위기에도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닌데 본문에서 그걸 하니까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부산에서 사역할 때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서울 와서는 별로 저희 교회 사역하면서 별로 만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상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보면요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상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귀신에 들린 사람은 상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자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인이 그 사로잡히면서 한순간에 풀려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동안 귀신에 사로잡힌지는 몰라도 꽤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녀가 그 귀신에 사로잡힘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화를 내는가? 이 여정의 주인들이라고 해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정의 주인들이 화가 납니다.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여러분 왜 여정의 주인들이 화가 났다고 얘기합니까? 19절을 다시 보시면 여정의 주인들은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어디에 타격이 된 겁니까? 지금 그녀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 말은 사람들이 정말 용했던 점쟁이였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그녀에게 와서 엄청난 돈을 그녀를 통해서 벌고 있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전해지니까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에요. 한 영혼이 치유되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거울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씩 발견하게 돼요. 마치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정의 주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의 기쁨? 아니면 오늘 이 여정의 주인과 같이 오로지 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계신가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정의 주인들은요 관심 딱 하나예요. 돈이에요. 돈이 벌리면 좋은 겁니다. 돈을 벌게 하는 신은 좋은 신이에요. 돈을 벌게 못하는 신은 신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화가 난 게 뭡니까? 왜 화가 났죠? 지금 이 여인이 회복이 되니까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갑니다. 19절에 보면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터는 지금 이 헬라 말로는 아고라라는 곳이죠. 마켓플레이스. 실제로 장터이기도 하지만 이 장터의 기능은 이 고대에는 장터의 기능이 다양했습니다.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에요. 이 아고라에서는 철학자들이 자기의 사상을 나누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결 심판을 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어요. 지금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판결하는 곳으로 데려간 것이에요. 즉결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일 때문에 큰 어려움, 공경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 집회에 참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고난을 당한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아주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4,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한 사도 바울 일행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당해요? 고발을 당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혹시 고발 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 진짜 당하신 건가요? 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고발을 당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나쁜 일을 하고 고발당해도 마음이 힘들지만 선한 일을 했는데도 고발당한다? 정말 힘들죠. 근데 오늘 바울을 보세요. 그냥 고발당한 것을 끝이 아니에요. 상관들이 그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옷은 참 귀한 거죠. 제가 오늘 설교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자마자 옷을 찢어버렸다. 마음이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옷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힘들어서 옷을 저당 잡아서 그 돈을 빌려준 경우 저녁까지는 돌려주라고 그래요. 왜요? 옷의 기능이 단순히 옷만이 아니라 이게 입을 기능도 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발을 당한 것을 끝이 아니라 옷이 찢겨버립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기는 겁니다. 수치심이죠. 이 정도로 대우받을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옷이 찢기고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매를 많이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고 알지만, 여러분, 이 일을 당하는 사도 바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정신 잃을 때까지. 잃으면 다시 깨워서 또 때리는 겁니다.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렇게 많이 때리고 난 다음에 풀어준 게 아니에요.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깊은 옥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옥은 세 종류의 감옥이 있는데, 깊은 옥은요 가장 더럽고 가장 춥고 가장 컴컴한 곳이에요. 저희가 선교팀을 데리고 가봐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러 선교 현장에 가는데 한 번은요 미얀마에 있는 아주 오지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강을 따라가는데 배가 꽤 커요. 거의 한 이 정도 본당되는 크기의 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따리를 다 들고 타는 겁니다. 저희는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할 거라고 그 방들이 있는 배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들어갔던 우리 팀들이 소리를 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방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가 본 방 중에 상태가 제일 안 좋았어요. 뭐가 막 기어다니고요. 비싼 돈 주고 그 캐빈으로 들어갔는데 차라리 밖이 훨씬 더 깨끗해요. 여러분, 깊은 옥은요 굉장히 춥고 위생상태 좋지 않은 아주 깊은 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본당처럼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많이 맞은 후에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발에 무엇을 채웠다고 얘기합니까? 착고를 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착고는 그냥 쇠고랑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착고는요 널판지에 구멍을 뚫습니다. 다리를 집어넣는데 그 널판지 구멍 뚫린 사이에 아주 뾰족한 짐승의 이빨 같은 아주 뾰족한 걸로 그걸 채워넣어요. 다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움직이면 엄청난 고통이 있는 착고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살을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한 일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략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떨 때는요 과감하게 그냥 한 줄 사이에 몇십 년이 뛰어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당한 일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고발을 당하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를 차고 있는 것이에요. 억울하게 이 모든 일들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이런 생각합니다. 바울 일행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안 힘들겠지. 우리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일행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어려운 일들이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정말 오늘 바울 일행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마음이 힘든 상태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만날 만큼,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만큼의 그런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아니 오히려 선한 일을 했는데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은 이 깊은 감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밤중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아고라, 그 장터에 끌려왔을 때는 낮이었을 거예요. 아고라에서 판결은 해가 지기 전에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그들이 깊은 감옥에 있다가 아마 맞고 또 맞았는데 기절하다 깨어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혼절할 때까지 맞은 것 같아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깊은 감옥에서 깨어난 시간이 한밤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정신이 들어보니까 어땠을까요? 아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정신이 깼을 이게 무슨 일이지, 이 꿈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요, 너무 고통스럽고요, 피가 낭자하고요, 옷이 찢겨 있고요,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착고 때문에 발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때 그들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얘기합니다. 몰라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을까 봐 우리끼리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면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겪고 눈을 떴는데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바울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나올까요? 사람들이 들을 만큼 찬양이 나올까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도 찬양 잘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찬양이 신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데도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정신이 들자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기적인데요. 여러분, 무엇이 참된 기적일까요? 여러분, 이게 참된 기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하면서 26절의 말씀에 주목을 해요.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적이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옥문이 터지는 거예요. 창고가 열리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도 오늘날 일어납니다만,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기적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결단을 하면 되는구나. 나도 감옥에 갈 일은 없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주의 이름을 높이리라.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막 결단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런 일을 딱 당하면 뭐가 먼저 나와요? 한두 번만 원망하시나요? 아무리 결단을 해도 막상 그 일이 딱 닥치면 우리 입에서 뭐부터 나오냐면요, 원망과 한탄과 내가 다시는 선교 다니나 봐라. 여러분, 바울이 인생을 걸고 주님을 쫓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다니요. 아, 이 결단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진짜 고민하고 싶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참된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참된 기적,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참된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때에 참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니까요.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참된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지금 빌립보에서 당한 일이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뭐죠?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이미 레전드와 같은 사건이 나중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터지고, 그 과정 가운데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요, 나중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들어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자, 여기까지요.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유익한 게 많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갑니까? 손해보는 것을 붙잡으려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유익한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물으면 대답을 잘 안 하죠. 커피숍은 얘기 잘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명품. 아,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이신가요? 형님. 아, 네. 장로님 수준의 담대함으로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품. 솔직히 명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오늘 설교 잘 듣는 분 명품 하나 되겠다면 아마 잠 아무도 안 주무시고 눈이 말똥말똥 할 거예요. 명품 좋은 것이죠. 또 뭐가 좋습니까?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돈 싫어하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싫어하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 명품, 명예, 또요. 권력, 네, 또요. 아, 주식 나왔나요? 아, 요즘 뭐 많이 떨어져서 힘드신 분도 계실 테지만, 주식. 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좋은 게 많죠. 부, 명예, 학벌도 좋은 것이고요. 학벌을 나쁜 것이라고, 여러분,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중립적인,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본당에만 들어오면 꼭 그 나쁜 것을 자꾸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밖에 조금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좋은 거. 네.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좋은 것, 좋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지금 고백은 뭐죠?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준비된 하늘의 복의 가치를 알게 되니,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 귀한 것이지만, 귀한 거잖아요. 명품 귀한 거잖아요. 부, 명예, 학벌,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 예수님의 가치에 비해서 보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8절 뒷부분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 저는 어릴 때 성경 읽다가 여러분 배설물이 뭐죠? 굉장히 우아하게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성경에 변. 예, 권사님 맞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변. 혹시 여러분 이런 분 계세요? 화장실에 가서 하여튼 변을 봤어요. 얘가 내려가는데 너무 아깝다고 막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가치에 비해 보니 뭐 이상 가치를 치기가 어렵더라? 배설물 이상의 가치를 쳐주기가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 주님의 가치에 비하니 배설물 이상의 가치를 치기가 어렵더라. 마음에 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1,000만 원이 있어요. 큰 돈이에요. 그럼 여러분 손에 1조가 있어요. 1조 안 와닿나요? 1,000억이 있어요. 안 와닿나요? 100억이 있어요. 100억 정도. 100억. 100억이 있다고요. 100억을 줄 텐데 이 1,000만 원 누구 주라 하면 1,000만 원 아까워요. 100억을 준다는데 1,000만 원을 주면서 아까워합니까? 그냥 줄 수 있습니까? 100억을 준다는데요. 근데 100억을 안 주면서 1,000만 원을 주라고 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고백이 뭐냐 하면 그가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주님의 가치를 알게 되니 그 주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라 이 세상에 종이 너무나 많지만 그 주님의 가치에 비하니 배설물 이상 아무리 가치를 매겨도 아무리 많이 매기려고 해도 배설물 이상의 가치는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만
그 주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산상순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왜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 놀라운 가치를 가진 그 주님을 내가 붙잡고 있으므로 다른 그 어려움과 그 박해는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주님의 가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주님이 그 놀라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엄청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바울 일행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그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찬양은 원망의 찬양이에요. 찬양은 원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기적은 환경이 좋아질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리고 집회를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잖아요. 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알량한 나의 의,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만을 쫓는 잘못된 방향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면 삶이 바뀝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요. 여러분 풍부한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균형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부한 것을 주세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말은 뭐죠? 그 풍부한 가운데 내가 했다는 그 어리석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나도 누리지만 내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낸 통로 역할, 그게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바울이 빌립보서에 또 말한 게 뭐죠? 뭐에도 처할 줄 안다고요?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참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까요? 첫 번째는요, 누구를 바로 할 때?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가치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세계가 열리면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이를 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 귀신에 사로잡히면서 놓아주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다 이해되어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이해되어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될 때 내가 찬양하고, 이해될 때 감사하고, 이해될 때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될 때도 감사하고, 이해될 때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이해될 때도 찬양하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찬양은 이해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해가 될 때 그때 내가 찬양하리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면, 그 철저한 신뢰가 있으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기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리고 집회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참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누더기 같은 의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한 의 있죠. 그건 누더기 같은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집회를 하는 동안 나의 누더기 같은 의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은총을 입은 자로,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피, 주님의 생명을 주셨음을 깨달아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나는 소중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붙잡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의 가치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한번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좋고 중요한 것이 전부인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알아갈 때에 이 세상에 아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배설물 이상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제 삶에 그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내 남편, 내 아내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 주시는 복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참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축복기도 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귀한 예배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삶으로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참된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